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약 10번째 시간이 있는데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즉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거. 그러니까 뭐 고난 고통 오면은 뭐 나 죽는다고 하지.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래 나오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우리는 어떤 치료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을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독단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약으로도 낫기도 하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극소수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것이 정말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약으로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축복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친절하고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자연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릅니다. 약에 의한 치료는 항상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신속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약으로 치료받을 때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소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소득을 얻으면서 병도 낫고 하는 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병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가까워지시려고,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병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 병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싫어하죠. 그 병 나면 왜냐,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거든. 그러면 바로 돌아서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교인들이나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성도란 소리 쓸 수 있지요. 내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자가 그 거룩할 성자 아니겠어요? 진짜 백이 진짜. 그러지 않으면서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하는 게 가짜니까 자꾸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자꾸 진짜인 것처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 진짜는 말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해. 왜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빙긋이 웃을 뿐이지. 근데 가짜는 가짜인 걸 감추려니까 계속해서 가짜가 아니라고 진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다 아는 이게 무슨 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이건 육신적인 사람도 세상의 삶을 좀 내연배쯤 된 만큼 살은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 이거. 상식 아니야, 상식? 그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내가 막 신앙이 대단한 것을 표현을 뭐라고 현대교인들이 뭘 많이 하느냐? 헌금 돈 많이 내는 것을 신앙이 좋은 걸로 표시하는 것으로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받아들여줘. 또 성경에 그 말도 있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말도 있어. 물론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드리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씩 드리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돈이 그만한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자위를 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가 있지. 아,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 착각하는 도구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돈 액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과부가 2렙돈인가 내는데 헌금을 그 과부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 왜냐? 그분은 그게 다거든. 다 드린 거거든. 다 드리는 것보다 헌금 금액이 많은 금액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꾸 현대인들은 금액을 많이 내면 교회에서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서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분은 헌금을 차라리 안 하면 그 소리 안 듣고, 그 소리 안 들으면 넘어지지 않는데, 헌금 많이 하면서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들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가 하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해져요. 왜냐? 돈만 많이 내면 되지. 뭘 성령님과 또 다른 게 할 게 있다고 그래. 이 정도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앞장서서 헌금 많이 내게 유도하잖아요. 부흥회 가보세요. 부흥회. 요새 부흥회도 하도 않더만.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대. 그래서 그걸 그냥 부흥회 때 다 그냥 불어 제끼는 거예요. 제가 통합 측에 그 교회 다닐 때, 예? 침례교회, 무슨 교회, 침례교회인가에서 교단장도 하셨대요. 그런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 진짜 그분, 정말 참, 교인들 잘 훑어냅디다. 이야. 그 교회 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얘기와 똑같이 지금처럼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했다나더라고. 교회 새로 짓고 싶다고. 알았다고. 이번에 헌금 한번 걷어주겠다고. 여러분 정말 잘 거듭디다. 이야, 나 정말 그 사람 그 당시 그분 그게 몇십 년 전 얘기, 몇십 년 전. 근데, 그 동네, 그 당시, 집 한 채 값 있고요. 부흥회비 3박 4일인가 4박 5일 하시고, 차도 무슨 차 타고 왔더라? 최고급 차 타고 오셨더라고. 그렇게 돈 벌어지고 최고급 차 탈 수 있지. 정말 교인들, 정말로,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정말로 잘 후립디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탁 먼저, 작정을 해요. 어떻게 작정한지 아십니까? 참 예술로 작정하더라고. 3억을 써요, 3억을. 3억을 작정하는데, 3억을 어떻게 내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를 착공을 하래. 예? 싹 걸어내고 이제 교회 짓기 시작하는 거요. 그러면 3분의 1 내겠대. 그리고 절반을 교회의 절반을 지면 그때 또 1억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준공 딱 떨어지면 그때 1억을 내겠대. 3억을 작정하는데 그 조건을 딱 들이대더라고. 여러분, 그게 이제 씨앗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주 가난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땅 한 평 값을 자기는 헌금을 하겠다. 그게 한 1,000만 원 돈 돼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지금 현대 말로 말하면 한 평이 1,000만 원이요. 그때는 1,000만 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1,000만 원인가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목사님이 탁 들고 올라가더니, 이야, 진짜
진짜 정말 참 기술이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5천만 원 이상 작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성경책에다 그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해 주겠대. 여러분, 나 그분 지금도 살아 계실 건데 지금 그 성경책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지. 그건 이제 영적으로 조금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지니까, 직관으로 알아지니까 말씀드리지만 가짜더라고. 거짓말이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나서서 막 1억 누구 1억 막, 여러분 그래갖고요 3박 4일 만에 24억인가를 작정하게 만들더라고. 야, 제주 좋대. 제주 좋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작정을 다 한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영성훈련 할 때, 안 할 때일 것 같아. 할 때던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때 항전직이, 저도 그때는 안수 집사였으니까. 항전직,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이 사람들을 다 담임 목사님이 불러 올려요. 그래가지고 작정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작정 안 한 항전직을 불러 올리기 시작해. 하나씩. 그래가지고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다 했더라고. 그분 목사님 말씀이 나보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 한 사람 남았대. 그러니까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딱 다리에 단둘이 마주 앉았죠. 목양실에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할 일이지 저는 목사님이랑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정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단호하게 말해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성도 영성 할 때라면 초기 때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기가 막혔는데요. 사업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장만 했으니까 판단 정지하는데 잘하지요.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목사님 앞에 이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정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해서 되어져 약속이니까 하나님한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도 얼마라도 하지. 안 합니다. 네,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젊기도 했고 패기도 만만하고 하니까 안 합니다. 딱 잘랐죠. 그러니까 한참 못쓰가니 앉았더니 알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뒷꼭지다 대고 주집사님 100만 원이라고 내가 연필로 써놓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딱 돌아서서 다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쓰시는 건 나는 쓰는 거 목사님이 쓰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으나 나는 절대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쓰시는 건 난 막지는 못하지만 그건 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목사님 그건 마음대로 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딱 문 닫고 딱 나왔지요. 여러분 그 뒤에 작정하신 분들이 지금 20년 제가 영성했으니까 초기 때일 테니까 20년 됐을 수도 있고 20년 좀 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1억 작정을 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도 못 낸 분도 있어. 여러분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그 짐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야. 근데 거의 다 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 3억 그렇게 나눠서 낸다고 한 장로님. 내가 한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 착공하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자기 재산 이제 자녀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서 걸어서 은행에 가지도 못할 지경이 됐는데
은행 직원을 저 병원으로 불렀다고 합디다.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 안 내준다네요, 돈을. 그래갖고 은행 직원 입회하에 해서 1억을 찾았답니다. 그래갖고 그 아드님이 안수 집사인데 그 아드님이 그 교회 안 다녀요.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분이 가서 1억은 냈다 소리 들었어요. 그래 놓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했다 소리는 까지만 들었어, 제가. 여러분, 이게 헌금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헌금을 얘가 들게 됐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도 헌금도 신앙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방향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뜻과 허락이 없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왜 모르십니까? 이건 절대로 교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며 근본을 모르며 어떻게 신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신앙이 됩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지금 계속 약을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라는 뜻을 계속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병 안 걸릴 수 있다는 소리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럼 병 걸리면 잘못됐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절대라는 건 없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절대요. 안 된다 그러면 딱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고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역량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가면 갈수록 된다 안 된다가 적지요. 움직이는 게. 된다 안 된다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예를 들어서 3번만 한다든지 2번만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적지. 그러나 육신에 있는 사람은 된다 안 된다가 하루아침을 그만두고 시간돌이로 된다 안 됐다 해. 만약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왔다 갔다 하가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다가 조금만 모아도 안 한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여러분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양이 그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다? 내가 그런 거 있다? 아, 내가 사단한테 자꾸 영향을 받아서 사단이 자꾸 나를 갖고 조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리쳐서 예수 이름 물리쳐서 내쫓아야지요. 사람들은 병으로 알아놓으면 자기의 과거 생활을 깊이 뉘우칩니다. 그러나 일단 약을 사용하여 나음을 입으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집니다. 더욱 멀어진대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림으로써 치유를 받는다면 그러한 후유증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멀어지는 후유증에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면. 이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물우물해서 대충 남들 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멈추게 되시면 이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큰일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지옥 가고 있는 거나 간다는 거나 알면서 가면 모르겠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걸로 알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지옥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천국, 지옥 갔다 오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 가는 그 사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길이 넓은데 꽉 차서 밀려간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옥이 절벽처럼 떨어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절벽처럼 떨어지는데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는 그만두고 상당한 앞에까지 갔다고 칩시다. 한 10m 전에 보니까 절벽 같거든. 그럼 이제 그만 가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뒤에서 밀고 가는데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밀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지금 그 절벽인지 모르지만 그 절벽 지옥의 입구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지옥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을 가니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지옥 가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볼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거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도 천국 갈까 말까인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 아래 지옥과 천국은 있는 거니까 구원은 그분 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분이 톡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실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일 거예요. 이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아요. 명예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잘못 판단하시기 있어서 석배다 여기다 넣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벌써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도 안 되는 분이 나는 그렇지 않다. 어린 눕는 소리예요. 실제가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은 실제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이 반드시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 증거 없는 분은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서 교통이 되어져서 하늘나라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인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가봐야 아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천국 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인에게 증거가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하시고 알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노아의 방주 때 수십억이 한 번에 다 죽었다니까. 8명 남고 1% 남은 게 아니고 8명 남았다니까 여러분. 20억 명이면 20억 명 중에 8명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1%는 하늘나라 가겠지. 내가 1%는 들어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속지 마시라고. 정말로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